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반대했어요. 그러므로 억지인 것이죠. 로마 법정에 그들이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장 크고 위대하신 왕이라 그렇게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 고발을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짧은 그 기간이 몇 달이 되지를 않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었고 사랑이 풍성한 모습이 되니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고린도 후서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전했는데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리고 너희가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의 풍성함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것이 심지어는 그에게 자랑함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짧은 기간에 복음으로 듣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역시 사도 바울이야, 위대한 복음 전도자야, 능력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자신은 그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행하게 되니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3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초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하였고 사랑이 풍성하여졌으니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땅의 주의 종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기업을 이룬 세상의 사업가들처럼 자신이 그 일을 이루었다 여기는 것이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본인만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높이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면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히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을 감사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여러분, 교회 출석 인원이 몇 명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내적인 그 믿음의 모습과 외적인 이 사랑의 풍성함의 모습, 그것이 곧 성도된 본질이다, 모습이다, 기본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로서 기본이다,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간의 말씀으로 나누었지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요, 그리고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다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인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니 수평적인 것이다. 믿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랑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는 믿음으로, 성도와는 사랑으로 교회가 추구할 본질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여러분,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늘 외치는 저의 목회 철학이요,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러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감사하는 그 모습,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여 각기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감사가 넘쳐서 자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인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들이 방해를 하고 억지를 부리고 로마의 법정에 고발을 하고, 그러니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들이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 남아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누구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전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자들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그들의 이웃 공동체가 믿고 있었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가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의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이 성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랑이 풍성하여졌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여러분, 그가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산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비로소 한 송두의 믿음이 얼마나 산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풍요롭지요. 그러므로 정말 배고픈 보릿고개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조상들 한 세대, 두 세대 앞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뿐만 아니었지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잘 사는 모습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 신앙인지 산 믿음인지 이 증명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새벽으로 제단을 쌓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지. 그러나 어떠한 모습은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아니 계신가 봐 생각하고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우리가 잘나서 이 모습을 이룬 것처럼 여겨서 그저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제가 24년의 선교 사역 가운데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죠. 여러분, 참 믿음 있는 선교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으니 그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풍토병과 테러리스트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견딥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동고동락을 해요. 과거에는 그 모습이 순교자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그날에서 추방을 시켜요. 그 전까지는 거기에서 견디는 것이니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죠.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납니다. 그처럼 쏟아부었던 사랑과 물질과 헌신 다 주고 아낌없이 다 주고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납니다. 주의 종들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저 안의 인생도 그러했고 또 교역자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거쳐가시는 모습들이 다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떠나라면 떠나지요. 다음 사역지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있기를 바라심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환난이 싫어서 박해가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렇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매일 기도에 힘쓰니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요 감사요 기쁨이 되었으니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요 산 믿음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환난과 핍박의 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 이 환난이 닥쳐올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 그 모습도 숨길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자 그 모습도 숨길 수 없으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물론 새벽으로 기도하시, 바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죄 몸된 교회가 견디며 지켜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려니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환난의 때에 억지로 하려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요. 억지로 하려니 두려움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학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adversity quotient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뭐냐면 역경 대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지수, 역경 대처 능력 지수. 그래서 AQ라고 말을 하는데요, 산을 오르기로 말한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포기하는 자예요. 어떨 때 산이 너무나 높대, 길이 거칠대, 그러면은 포기해요. 그래서 퀴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오르기를 포기하는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든 둘째 부류의 사람인데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캠퍼라고 그랬어요. 캠핑의 캠퍼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그 상태에서 답보하고 머무르는 모습인데 환란이 닥쳐올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80%에 다다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누구인가? 이들은 클라이머라고 말을 했어요. 올라가는 사람,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한 걸음 두 걸음 포기하지를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클라이머라고 했으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주가 되시고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요. 어려운 때야 이런 때일수록 힘을 내야 돼. 저는 이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그는 성공한 목회자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 성도들은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한 거죠. 제가 바라볼 때도 그는 성공한 목회자니,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는 일, 그런가 하면 사랑으로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이 모습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많이 모였나? 즐거워했나?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강타하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러한 혼돈 속에서 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시작되었어요. 국민일보를 통해서 보니 이 코로나 이후에 10%의 한국 교회가, 성도가 감소되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다, 그렇게 통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 한국 교회는 더욱 초라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분명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도전이 틀림이 없어요. 환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과 우리가 비유하여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종과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제대로 서 있는 교회일 것인가? 이 환란이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 교회인가 시험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4대 교회처럼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때로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것은, 새벽으로 잠을 깨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금요 기도회에 있어야 할 자리
더욱 기도해야 할 이때를 알아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소망을 갖고 다시금 일어서 전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역을 대표하여 우리 구역원들이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각 부서를 위하여 교사로서 부장 선생님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가정의 대표자요, 일터의 대표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는 서가고 교회는 성장해가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우리 산돌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